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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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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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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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이 113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데요.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6편이 할렐 시편입니다. 이 할렐 시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또 다른 절기들 때에 함께 부르던 찬양시를 의미하는데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할렐 시편 중에 첫 번째 11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쭉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이 뒤의 내용을 쭉 보면 찬양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누가 찬양하는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한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이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여호와의 종들이 아닌 자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찬양할 수가 없죠. 예, 여호와의 종들은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한다 라고 하는 거고, 뭘 찬양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들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예,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잠깐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분 좋을 때만 드리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없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제한이 없습니다. 찬양할 만한 자리에서 찬양하고 찬양하지 못할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 제한이 없습니다. 온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찬양 들을 존재다, 찬양 받으실 존재다 라고 하는 고백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찬양이 뭔가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 찬양하는가?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고, 뭘 찬양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언제까지 찬양하는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디서 찬양하는가? 온 세상 어디에서나 찬양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면 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보다 높은 이가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반전이죠. 높이 계신 하나님, 그 모든 존재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어서 찬양하는데,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몸을 굽혀서 낮은 곳을 돌아보신다는 거죠.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그냥 계시면 되는데 스스로 몸을 굽혀서 천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살펴보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높은 곳에 계셔서만이 아니고 그 높으신 분이
낮은 곳을 돌아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곳을 돌아보시는 그 일이 뭔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7절 8절 말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토, 거름더미, 이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를 말하죠. 사람들이 잘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세우십니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높이 계시는 분이지만 낮은 곳을 굽어 살피는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높은 곳에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이거 또 다른 예죠. 어떤 예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여자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뭔가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집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 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시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낮추셔서 가장 낮은 우리를 살피고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편 기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해 돋는 데서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죠. 이 찬양이 해지는 데까지 이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그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살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은혜롭게 잘 지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할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